잠언 1장 2절로 5절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지요.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잠언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 외에도 3천수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지혜로운 책을 썼겠습니까? 성경이 물론 없지만 전도서도 아가서까지 솔로몬이 쓴 것을 추천해서 책에다 넣은 거지 3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책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역사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니까 그런 축복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지혜의 은사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걸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어요. 9가지 신령한 영적 은사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지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고 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하면 인생을 실패하고 인생을 잘못 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혜의 은사를 받으셔서 남은 여생도 성공적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지혜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지혜를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하셨어요. 잠언 2장 6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셔서 지식과 명철을 그 위에서 내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려면 지혜의 영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가 있고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궁무진한 지혜를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솔로몬이 받은 것으로 성경에 알려주고 있지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는데 앞에도 뒤에도 그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첫째로 왕이 되고 난 후에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일천 번제가 어떻게 된 번제가 하니까 한 번 제사에 보통 항수 한 마리라고 보면은 일천 번제면 항수가 몇 마리요? 1000마리. 그걸 하루에 당일로 하는 거예요. 당일로 일천 번제. 그 항소 1000마리를 당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그게 일천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겠지요. 사전에 준비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제사가 그게 일천 번제요. 뭐 하루 한 마리씩 첫날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뭐 일천 제물 번제 뭐 헌금들 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씩 뭐 3년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물론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대로 정성대로 하나님은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정성대로 하는 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연락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렇지 않고 당일로 항소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준비가 정말로 대단했겠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았으니 네 소원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왜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백성들을 잘 살도록 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 제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솔로몬의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지혜를 주셨지요? 그 대신에 하나님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장수와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장수와 부귀영화를 영광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너스 줬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구할 때 먼저 뭘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땅의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지혜를 받으셨는데 제일 먼저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인가 하니까 왕이 그때는 재판을 했거든요. 판결했는데 두 장녀가 있었는데 두 장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장녀가 그 잠을 너무 험하게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여버렸어. 아이가 깔아 죽도록 잤어. 자고 나면 아이가 깔아 죽었어.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는 다른 장녀도 아이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바꿔치겠다. 아이를 살짝 바꿔치겠어. 그 저쪽 방에 옆방에 있는 장녀가 잠을 깨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옆방에 있는 그 장녀에게 왜 나도 아이를 바꿔 왔느냐, 안 바꿨다, 싸움이 났는데 이걸 판결을 누가 해요? 왕이 한단 말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판결했어요? 그 아이를 다 데려오라. 두 여인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둘이 서로 산 아이는 내 아이라고 그래. 죽은 아이는 내 아이고 산 아이는 아이다. 서로 그러니 입장 난처한데 왕이 뭐라고 판결했냐. 그러면 이 산 아이를 반쪽에서 반반 나눠 가지게 하라. 산 아이를 반쪽에서 반반 나눠 가지게 하라. 그러니까 진짜 애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왕이여, 차라리 주님이 나타나요.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저쪽이라도 죽어버리기 낫겠다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애기 엄마가 아닌 사람은 왕의 말을 그대로 반쪽에다 그걸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애기 엄마는 아닙니다. 애기를 죽이고 가서 반쪽에 뭐 합니까? 죽은 애기 반쪽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차라리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아이는 이쪽 엄마가 애기다. 엄마다.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 솔로몬의 지혜로 그렇게 판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여건들이 있지만 그것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이 참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어요. 사람의 몸도 오장육부도 얼마나 참 세밀하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오장육부도 하나님 지혜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이 말입니다. 잠언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였느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의 걸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걸작품. 할렐루야. 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성도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잘 짓고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쓸모있게 아주 가치있게 요긴하게 집을 잘 짓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을 바꾸면 미련한 사람은 집을 잘 못 짓는다. 똑바로 못 짓는다. 쓸모있게 가치있게 집을 지을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잘 쓸모있게 요긴하게 잘 지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설계를 2번 해봤어요. 3번 해봤어요. 옥교에서 예배당 지을 때 제가 설계를 했어요. 제가 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에다 갖다 줘가지고 요대로 똑같이 그려달라. 제가 다 그려가지고 요대로 그려달라. 그랬어요. 또 성안에서 그 사택 지을 때도 제가 다 그렸어요. 다 그려가지고 설계사무소 가서 요대로 똑같이 그려달라. 그 사람들은 내가 그려준 거 보고 그대로 그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아주 잘 지었다. 쓸모있게 지었다. 필요하게 지었다. 그런 짓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고 마음에 흡족하고 방마다 북박이 다 집어넣고 방방마다 다 북박이 다 넣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잘 요긴하게 아름답게 쓸모있게 잘 지는다 그 말입니다. 미련하면 그렇지를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 세 치부들이 특별한 지혜와 지식의 총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왕궁에서 행정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행정을 잘 했습니다. 물론 환상과 꿈 해석도 기가 막히게 잘했고 행정도 탁월하게. 바벨론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들려간 이러한 힘없는 무명한 그러한 청년들이지만 왕궁에서 왕의 특별히 총애를 받는 이 지혜가 탁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지혜는 또한 건강한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건강해야 그 지혜로운 사람이요. 인격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많지만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 인격이 반듯하고 분명한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잘못되면 은사와 능력도 말기한테 조롱당하고 또 나중에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간할 줄 알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명히 알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동이 남에게 덕스럽고 그래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어요. 은쟁반의 금사과, 경우에 맞는 말.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즉흥적인 말이 성경적인 말이 되게 하라. 즉흥적인 말.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을 하라. 성경이 어디 있죠?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연구해가지고 뭐 생각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즉흥적으로 한 말인데 지극히 성경적이죠. 아주 100% 정답이죠. 그게 지혜로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맞지 않은 말, 틀린 말, 사람들은 수많은 말을 하고 살지요? 엄청 많은 말을 하는데,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면 덕이 되고 은혜롭고 좋은데, 부덕스러운 말로 남에게 아픔, 상처를 주고 또 시험이 들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는 아무 상관없지만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안에도 꽤 시끄럽고 덕스럽지 못한 말, 은혜롭지 못한 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도 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꽃이 활짝 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꽃을 다 떨어뜨리면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포도원에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이 어디냐? 교회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여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자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하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덕스럽지 못하죠. 은혜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말이 지혜롭고 실수가 없는 말,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 남에게 유익한 말,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예화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의 36년 그 말고 아주 옛날에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중국의 수나라 사신이 우리나라를 와서 지배했어요. 우리나라를 통치했어요. 중국의 사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도가 어떤 제도가 하니까 인생 60 고래장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60만 되면 산 사람을 땅을 파고 갖다 묻었어요. 거기다 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도자기 그릇 몇 개, 음식 적고 뭐 간단히 뭐 생필품 넣어놓고 그냥 보해버려 그냥. 그럼 그거 먹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이게 고래장이요. 인생 60 고래장. 제가 어릴 때 강릉서 살았는데 그 솔밭에 있잖아요. 고래장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뭐 도자기 있잖아요. 아주 옛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또 돈 나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니면 그걸 아주 일부러 발굴해서 캐가지고 그 도자기 그걸 팔고 돌이 깨다가 그래서 고래장을 제가 여러 군데를 발견했어요. 제가 판 건 아니지만 딴 사람들이 판 거 가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누가 거기다 매장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고래장이다. 오늘 여기 옛날 같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 없는 거의 다 60 다 넘으셨는데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사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선조가 그랬다니까요. 60 고래장 얘기 장난은 아닙니다요.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는. 그런데 중국의 그 수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와서 지배를 했는데 정숙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숙제를 했어요. 그 사람도 나라의 어떤 그래도 참모진이겠죠. 숙제를 했는데 첫 번째 숙제가 뭐냐 하면은 나무 토막을 똑같은 거 2개, 목침 있잖아요. 똑같은 나무 토막 2개를 똑같은 거 주면서 어느 쪽이 뿌리 쪽인지 어느 쪽이 가지 쪽인지 그걸 알아맞혀라. 알아맞힐 재주가 있나요? 모르죠. 근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하니까 집에 엄마를 고래장 안 하고 뒤에다가 숨겨놓고 돌보는 이 정숙모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엄마가 60 됐으니까 이제는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땅에 묻나요? 감히 묻을 수가 없으니까 산에 갖다 내버리려고 지게다 지고 깊은 산으로 가서 골짜기에다 버리고 오려고 지게다 지고 가는데 어머니가 나무가지를 꺾어서 자꾸 던지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계속 꺾어 던져. 어머니 왜 나무가지를 꺾어 던지세요? 그러니까 네가 집에 돌아갈 때 길을 못 찾을까 봐. 집에 들어갈 때 길을 못 찾을까 봐. 그래서 이 나뭇가지 이파리 보고 집으로 찾아가라고
워낙 산이 깊은 산이니까 그래서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떠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야, 어머니를 갖다 산에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나라 법인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모셔왔어. 그럼 숨겨서 집들 안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집들 안에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보호해놓고 문이 물려있죠. 몰래 음식을 갖다 드리고 몰래 어머니를 공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왕이 수나라 사신이 숙제 낸 거 그게 왜 그런 숙제를 낸 거 하니까 못 맞힐 게 뻔하잖아요. 못 맞히면은 조공을 바치게 만들려는 그런 수법으로 그런 못 맞힐 수밖에 없는 숙제를 낸 겁니다. 근데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알려줬어요. 똑같은 나무지만 물에다 놓으면 뿌리 쪽이 밑으로 기울어진다. 뿌리 쪽이 밑으로 기울어진다는 거. 가지 쪽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까 왕이 아이고 이 왕이 아니고 이 수나라 사신이 아이고 조공을 받아 먹으려고 아주 그냥 못 맞힐 문제를 줬더니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 뿔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더 어려운 문제 뭔가니까 말 두 마리 똑같은 말 두 마리를 놓고 어느 것이 업인지 어느 것이 새끼인지를 알아맞혀봐라. 똑같은데 어느 말이 어머니고 어느 말이 새끼요.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사례를 먹여봐라.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어머니는 양보하고 나중 먹는다. 그래가지고 가서 수나라 사신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가 사신이 또 뿔난 거야. 아이고 이거 조공받아 먹으려고 못 맞출 수는 아주 까다로운 고의적인 못 맞출 답을 문제를 줬는데도 맞췄잖아요. 그래서 뿔나가지고 세 번째는 한 번 더 했어요. 이 사신이 그러면은 세 번째는 진짜 이걸 못 맞출 것이다. 그래가지고 썩은 새끼 한 사라를 가져와라. 불탄 썩은 새끼잖아요. 불탄 제로된 그 새끼를 한 타래를 가져와라. 어떻게 이거는 썩은 불탄 제로 새끼를 어떻게 한 타래를 만듭니까? 그건 도저히 그거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그 문제 간단하다. 새끼 한 타래를 불질러가지고 타거든. 그 재를 그대로 갖다 맞춰라. 그대로. 그랬더니까 이 사실이 또 그만 그거 조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 세 번 다 패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그렇게 도저히 그걸 답을 맞춘 사람이 여태 아무도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나오냐? 그러니까 사실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를 내가 숨겨서 몰래 공개했습니다. 어머니에서 물어보니 어머니가 그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고래장 제도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고래장 제도가 폐지된 이게 역사입니다. 이거 그 시시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있어도 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 없어지는 것 같아.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삶에서, 경력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노인들이 지혜롭다 이 말이죠. 많은 경험에서 지혜가 쌓였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하나 죽으면 도서관 하나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는 구하여서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셔서 인생을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하게 살죠. 똑바로 살죠. 앉고 설 자리를 알고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거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거 알고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로 몸가짐을 잘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고 가장 좋은 은사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으니 이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솔로몬같이 인생을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섬겨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를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국 수나라 사신 통치 때에 박정선 모모를 통한 그 지혜를 배워서 그 고려장 제도도 폐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또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덕스러운 존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버지 잘못 살지 말고 똑바로 잘 사는 그런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축복을 받아서 왕의 총애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험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잘 가져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서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